자,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실행하게 될 때에 반드시 사탄 마귀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또 아라비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아스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조롱을 하게 되고 7절과 8절에서 그들이 악한 모략을 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조롱을 하고 7절과 8절에서는 바로 악한 모략을 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 1절과 3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조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까지 악한 모략을 깨하게 됩니다. 그죠? 외부의 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서운 것이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적이 진짜 무서운 거라. 밖에서 조롱하고 악한 모략을 꾸미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이 뭡니까?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지 포기하자, 포기. 10절이 뭡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가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자. 자, 포기하자 하면서 낙심, 원수들이 있다 낙심하면서 포기하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따라줘서 안 되고 불가능한 이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이야기를 자꾸 안 되는 조건만 자꾸 안 된다 하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는 내부의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런 적이 올 때, 그런 조롱을 당하고, 악한 모략이 오고, 포기하자 그러고, 절망이 오고, 이런 것이 오게 될 때에, 바로 기도하면은, 첫 번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 계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니까 바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이시다. 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이시다. 느헤미야 4장 14절. 자, 느헤미야 4장 14절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공격이 올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조롱이 오고 악한 모략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불가능하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자.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두려움을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바로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주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위대하시다. 다른 말로 그레이트하시다. 자, 주님의 존재는 바로 14절에 주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존재는
바로 그레이트한 주님이시다. 크신 주님이시다. 그레이트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테러블 하신 주님이시다. 두려우신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레이터 위대하시고 and terrible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갱유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자, 갱유의 영을 정의할 때 위대하심 플러스 두려움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함 속에는 사랑의 위대함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플러스 두려우신 주님은 갱유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주님을 뭐 하는 것이 열린다. 갱유의 영이 열리는 거라. 그럼 주님을 갱유하는 영이 열리게 되면은 주님을 갱유하는 영이 뭐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갱유의 영 속에서 뭐가 열린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양식을 뭐 하는 거다? 바로 선포하게 될 때 두려움에서 돌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발해 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버버벌 떨면은 저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계속 군사적인 무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계속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제발 예? 군사 무력을 좀 횟수를 줄이시라고. 왜 그래 화가 나셨냐고 젊은 양반이. 젊은 독재자가 요즘 돈이 떨어졌나 돈을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제발 군사 도발 좀 하지 말라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서 버벅 떨면서 돈을 갖다 바치면 끝없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끝없이 갖다 바쳐야 돼요. 김대중 시대로부터 노무현 시대로부터 또 누구야? 문재인 시대까지. 이번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었다면 이재명 시대까지 10년, 20년 계속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100년 정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아서 100년 정도 우리 정권을 잡자라고 100년 설계도를 정권 잡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0년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정권이 유지가 되었다면 100년 이상을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젊은 독재자 가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갖다 바쳐도 끝없이 갖다 바쳐도 끝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무인기를 날려보내니까 우리는 더 큰 무인기를 날려보내라. 이에는 일로, 칼에는 칼로 맞서겠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쪽에서 도리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한쪽은 무장을 해라 무장. 그냥 일하지 말고 무장을 하고 한쪽은 일을 하고 성벽을 쌓고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